새해 첫 모임에 이렇게 기쁜 얼굴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기서 뵈니 모두 옛 것은 버리시고 새 것은 받아들이신 모습들이십니다. 우리 종교, 기독교 역시 송구 영신의 모습을 어서 빨리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송구 영신이 안 되면 우리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잊혀진 또는 잊혀져가는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귀한 말씀,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구습을 내려놓고 새 사람을 입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위와 교회의 생업장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바뀌면 가정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생업장도 바뀝니다. 이 바뀌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축복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 2010년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는 제 강의 제목으로 돌아와서 본론적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문학이면 문학이지 무슨 그렇게 기독교 문학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말할 게 뭐냐. 이게 언뜻 일리가 있는 듯 해 보이나 많은 문학 작품의 실 내용을 좀 들여다볼 때에 우리 신앙인의 정서와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그 의식에 반하는 내용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기독교인들의 작품은 신앙적인 삶의 표현일 수밖에 없는 관계로 일반 문학과는 여러 면에서 구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반 문학을 적대시할 필요는 없어요. 문학을 문학으로 널리 이해하는 일은 널리 이해할 일이고 표현 기법상 우리가 배울 점이 있으면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다만 우리 기독교 문학은 신앙적인 주제를 다룬 작품임을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한국의 어느 유명한 영문학자가 쓴 별군의 에세이가 하도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책 가운데는 그분이 천주교인이요 가톨릭 계통의 대학 교수이면서도 참 이상한 표현을 합니다. 그분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적마다 나는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해서 이렇게 복을 받을까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생과 후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의 언어입니다. 전생과 후생의 불교적 사회 체계를 제가 이해하는 한에서만 얘기한다 하더라도 오늘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못합니다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세계에서는 전생과 후생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오늘 내가 이만큼 밥술이라도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쌓은 전생의 업 때문이다. 이런 사상은 기독교에 없습니다. 기독교인인 우리들은 이런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유명한 기독 문의는 이런 소리를 또 합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절친한 친구를 길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자기가 하는 말이 여보게 내가 지금 말이지 내 아내가 나온 여고의 문학축제가 열리는데 그 문학축제에 내가 순서를 맡아가니 같이 감사하고 말해서 그 축제에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는 거기서 우연히 한 여학생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다는 복받은 우연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요행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일륜지 대사여 자기 일생의 가장 중요한 배필을 만나는 것을 어떻게 우연이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문화에서는 이런 소리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필요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언어의 선택 문제라든가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와 그 주제를 밀고 나가는 과정 가운데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글 내용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글을 읽고 이 부분은 좀 이랬으면 어떨까요? 저 부분은 좀 손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글 쓴 분에게 아주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많은 대부분 불쾌한 표정을 짓습니다. 100이면 99명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절친한 분우가 없습니다. 물론 간혹 있는 일입니다만 정말 고마워하는 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제 글에 잘못된 부분 하다못해 띄어쓰기 하나라도 지적해 주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 카피를 저 뒤에다 붙여놨습니다. 어느 분이 그 메시지를 보고 이왕이시면 좀 띄어쓰기도 제대로 하시고 오작 탈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대로 카피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글쓰기의 위기라고 하는 강의에서도 저는 실수를 했습니다. 만리장성이 오늘의 모습, 다시 말해서 동으로는 산에 관해서 서로는 가곡관까지의 장장 2400km의 끔찍스러운 구조물로 완성된 것은 15, 16세기의 명대 때입니다. 진시황 당시에는 제나라라든가 초나라라든가 위나라라든가 한나라 등이 각기 자기 나라의 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한나라 할 때 그 한자는 한국 할 때 한자가 똑같지만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진시황은 자기 나라의 성을 쌓았고 조나라와 연나라의 기존의 성을 연결했습니다. 이것만이 진시황이 한 것입니다. 그 후 한나라의 무제 때 더 길게 성을 쌓았고 남북조 시대를 지내면서 오늘의 모습으로 완성됐습니다. 이것이 15, 16세기의 명대 때 일인 것입니다. 덮어놓고 만리장성은 진시황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무지를 나타내는 것 뿐입니다. 저는 지난번 강의에서 명대가 아니라 당대라고 말했습니다. 문헌을 옆에 놓고도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니 배제하여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통해서 한 의미를 창출하는 일인데 그 의미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이 부적절하거나 비신앙적이면 기껏 창출해놓은 그 의미도 부적절한 의미가 되고 만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것입니다.